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넓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현실을 알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의 현실은 사람이 무엇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해서 괴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을 때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다 해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 괴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심히 괴롭게 되었고 그는 왕궁에서 점점 미쳐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자 그가 가진 큰 권세가 그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다 가진 자가 될지라도 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많이 가진 것이 더 괴롭게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이후에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천국은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평안으로 가득한 곳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지옥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를 사는 것과 같이 몸이 힘들고 괴롭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왕궁에 있을지라도 평안이 없게 되면 그러한 삶 자체가 지옥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바로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 간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25절과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가장 괴로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괴로움이 있을 때 영혼이 눌림을 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서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수시로 찾아오는 그런 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근심이나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만족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혼의 눌림으로 괴롭게 되었을 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다윗이라도 영혼의 눌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루고 얻은 성공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가 다시 붙들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존귀하게 되었을 때와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존귀하게 여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왕이 되어서 그 힘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을 때 그는 시험에 들어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얼굴을 둘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마음의 평안을 잃고 심히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가 언제 존귀하게 여겨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가 목동이었을지라도 또 광야에서 쫓겨 다녔을지라도 그는 평안을 잃지 않고 존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괴로움과 수치에서 벗어나길 원했을 때 그가 붙들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한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편 84편에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대로는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빠른 마음이었습니다. 32절에서 다윗이 간구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이 넓어지길 원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기를 원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넓게 열려 있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빠른 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갈급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작은 것 하나에도 평안을 잃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넓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품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넓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늘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증거하며 고백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교와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자리가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로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결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